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주간에 하셨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두 제자가 있는데요. 이 두 제자는 원래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안드레예요. 이 독일 사람 중에서 안드레아스, 안드레아 이런 이름이 많이 있죠, 그죠? 안드레인데요. 한 명은 이름이 안 나와요. 안드레는 나오는데 다른 한 명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 한 명은 아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다 동의를 해요. 자기 이름이니까 안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유능한 두 명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넘겨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잘 예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잘 감당하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역을 하지를 못했어요. 이걸 보면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성경 말씀을 좀 먼저 봅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선포하는 걸 들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이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의 얘기를 듣고 이 안드레와 요한이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랬죠. 이거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질문이 좀 이상하잖아요. 너희들 왜 따라오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고 찾는 것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얘기하기를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었죠. 라비어. 여러분, 이 라비라는 말은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의미는 나의 존경할 님 이런 말이에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분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은 이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
자,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더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 당신이 어디 계시는지, 좀 어디 거하시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어디 거하십니까? 물었을 때 너희들이 직접 와가지고 나를 체험해보고 알아라는 얘기예요.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곳이 베다니 근처 어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어디 근처에 숙소를 정해놓고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셨겠죠. 그죠? 그 예수님 계신 데를 이 두 사람이 찾아간 겁니다. 가가지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거했습니다. 언제까지 거했느냐 하면은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때가 10시쯤 되었더라는 말은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날 함께 거했다고 했죠. 그날, 바로 그날.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날이 바로 안드레와 요한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날.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2명의 제자가 생긴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처음으로 형성된 기념비적인 그런 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하고 함께 거하고 난 뒤에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뭐 메시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헬라어로 하면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찾았던 메시아를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찾았던 메시아를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거하는 데 가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뭘 발견한 겁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제자.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가 됐느냐면요, 스승 세례 요한이 저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하룻밤을 대화를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 스승이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그래서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좀 뭐 이상한 거 없습니까? 세례 요한하고 이 안드레하고 요한이 최소한도 몇 개월은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정도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저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다, 메시아일 것이다 추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하고 그렇게 긴 시간을 있었지만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 하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하고는 하루 저녁 아침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까?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10시간 있다가 그 다음날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보시고, 여러분 여기서도 보신다는 얘기는요, 그냥 이렇게 슬쩍 봤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아주 자세하게 주의 깊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분에 대해서 벌써 알고 계셨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딱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헬라어지 않습니까? 베드로라는 게 뭡니까? 반석이라는 얘기잖아요. 너는 이제 반석 같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무명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 베드로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습니까? 알고? 제가 우리 마크에 대해서 알고, 마크 너는 앞으로 독일 칸슬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막 너는 앞으로 독일의 칸슬러가 될 거야. 얘기할 수 있어요. 예언할 수 있어요. 막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막이 진짜 칸슬러가 될지 안 될지 저는 장담을 못해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막을 칸슬러 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예언하실 수 있고 그대로 이루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왔을 때, 야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게바가 될 거야.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주님께서 딱 얘기를 하시니까 고백을 딱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랐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의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비록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마귀에게 간질러가 될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귀 좋아가지고 저를 따랐어요. 근데 한 일주일 따라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에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었다면 제자들이 3년간 그를 따랐을 때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었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 11명,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3년 동안 제자로 따라보니까 그분은 진짜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다가 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죠. 숨겨놓았죠.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왜? 자기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안드레는요, 러시아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전했대요. 이 안드레. 그런데 AD 70년경에 유명한 그 황제가 한 사람 나타나는데요. 네로 황제예요. 이 네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막 아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아주 흉악한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네로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안드레도 AD 70년경에 로마에 속해 있었던 주 중에 하나였던 마케도니아 주의 주파트라스라는 도시에서 붙잡혔어요. 이 사람 예수 전하다가. 그때 총독이 누구였느냐 하면 에게오라는 총독이었는데, 이 총독에게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너 예수 믿겠느냐? 너 만약에 믿으면 내가 너를 처형할 거야.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죽어야 돼. 저는 X형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X형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그죠? 왜 X형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해달라고 했느냐면요, 이 헬라어로 이 영어인 X가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첫자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달려서 죽게 해달라고. 안드레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형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안드레는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뻐하면서 외쳤습니다. 오 영광의 십자가여,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인가? 멋있죠? 멋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장엄한 장면이죠. 순교하기 직전 장면이죠.
지금 나를 이 세상에서 끌어올려서 주님 곁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X 십자가에 안드레를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이 십자가에서 정승에 의하면은 이틀 동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주변에 서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사역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 저 안드레 제발 좀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면 안 되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역 집행관이 그 군중들이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렸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했어요. 자, 안드레가 십자가에서 딱 내려왔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하늘에서 빛이 안드레에게 쫙 비칩니다. 한동안 그 빛이 안드레에게 쫙 비치더니만은 빛이 다시 하늘로 쫙 올라가니까 안드레가 숨을 탁 거두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나중에 사도가 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 만에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했어요.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메시아로 따라가지고 예수가 얘기한 대로 개바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수교했습니다. 저를 부르는 거 아니죠?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도요 10년, 20년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으면 뭐한테 여기 나와 있습니까? 이 좋은 날에 밖에 나가서 좋은 일 즐기죠. 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이 무더운 날씨에도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셨으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십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 못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참 그리스도인이 없을까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지금도 나의 구세주로서 나를 위해서 사역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의지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하나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물건이 진짜 가치가 있고 좋다면은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승전 안 할 수 없겠죠. 아, 이거 내가 이거 파는데 이거 정말 좋다. 이거 좀 사십시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물건을 팔면서도 이 물건에 대해서 제대로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이 물건 진짜 좋습니다. 사십시오. 얘기 못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나를 위해서 사역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로서 일하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니까 제자가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나의 구주라는 걸 믿으려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구주로 일하신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증을 드렸는데요, 제 아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 제가 간증을 했죠. 너무 힘들었을 때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자. 그렇게 하고 봉사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건강을 회복해 주셨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걱정을 했어요. 다음 주 지나면 이제 한국 비전 여행을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괜찮을까 그랬는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제가요 한 10년 전에 허리 디스크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요, 너 수술하든지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여기가 아파가지고요, 화장실 가기 위해서 일어나려면 30분이 걸렸어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와, 이거 내가 나을 수 있겠나 그랬는데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우리 주일마다 이 기도하잖아요. 여기에 손을 떼고 저는 제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2주 전부터요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제가 한 10년 전에는 조깅을 했었거든요. 근데 10년을 제가 조깅을 못했어요. 허리 아파가지고. 그리고 제 나이가 지금 조깅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또 아니에요. 근데 한 2주 전부터 제가 뭐 하기 시작을 하는 조깅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만 한 30분씩 뛰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허리가 굉장히 많아져요.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오늘도 우리 중보 기도 드리겠지만 기도 드릴 때 그냥 우리가 입술로다가 우리 혼자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어떤 생활이든지 간에 구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이 지금도 나의 구세주로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고 체험하게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베드로처럼 반석 같은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사역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로 쓰임받아야 되느냐? 반석 같은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변화시켰다면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지구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독일과 유럽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내가 주님 독일과 유럽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독일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됐어요. 들은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독일 청년들이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데 우리가 한번 한국 교회를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준비를 했는데 비전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숙소도 마련이 되고 차량도 마련이 되고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2주 동안 한국의 비전 여행을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우리 그룹 이름을 German Youth Vision Group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왔어요. 오늘 참 너무 아쉽네요. 빅토아가 오늘 못 왔는데요. 빅토아가 그때부터 처음부터 함께 저하고 같이 했던 멤버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 비전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느냐? 선교의 비전을 가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빅토아 얘기를 제가 좀 할게요. 빅토아가
고등학교 때 아주 타락을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뭐 이 술을 막 엄청나게 마셨대요. 그리고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하고요. 오토바이 타고 막 이렇게 폭주족처럼 이렇게 다니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삶이 막 너무 망가지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내 인생 좀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 빅토아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저하고 같이 한국 비전 여행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제 아내가 환상을 봤는데 빅토아 머리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빛을 이렇게 쫙 비춰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비전 여행을 갔다 왔는데 빅토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비전이 꿈이 뭐였느냐 하면은 자기는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자기 꿈이었대요. 물론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젊은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그 비전 여행을 통해서 지구촌의 젊은이들을 네트워크하자, 그래서 함께 선교하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비전 여행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 독일 청년들이 또 한국 비전 여행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추진하게 됐어요. 한 22명이 지금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한국 비전 여행을 다녀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전 여행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또 마련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번 비전 여행의 표를 제가 지난번 모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의 표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선교의 도구로, 우리를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세워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토예요. 슬로건이에요. 이런 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도록,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비전 여행을 할 것입니다. 함께 못 가는 분들은 참 아쉽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독일 청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비전 여행을 통해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선교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우리가 베드로 같은 주님의 참 제자로 세워지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 줍시다. 아멘.